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호흡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곳에 핵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 성경 묵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해결책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적용하는데도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묵상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경 묵상을 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뼛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묵상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록을 하셔서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대로 또 읽으시면 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 거대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렸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이 살아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중심이 될 때에 영성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의지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럴 때 인내를 한 것보다 힘들고 도망자 신세이고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힘들 때 지쳐있을 때에 그때도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인내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면 정신분열적인 상태,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이 바뀌지 않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또 다윗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느냐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길도 알지 못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갖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힘든 가장 상대하기 힘든 자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있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벌판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맹수가 공격해올 때에 싸우고 이기는 훈련을 받으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는 대로,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가 나는 대로 그냥 쳐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냥 쳐서 죽일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결해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은 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다윗은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어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하가 다윗을 쫓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꾀하고 있으니까 엄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점점 깊어가고 절친한 우정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왜 이렇게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지만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미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을 조금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마음, 그 미운 마음을 금방 표현하지 말고 조금 참다 보면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누그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미워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정신병 상태에서 그렇게 다윗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지만 금방 사울은 알고 추적해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전하여서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선지자 예언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로 예언을 전령들, 즉 부하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을 맞춘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미래가 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도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니까 그들도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들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두 번째도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도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에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더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 번, 두 번이 그런 일이 있으면 우연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내는 족족 세 번, 네 번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고 은혜를 나누는 예언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될 줄 알았는데 사울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병 같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보호하고 있고 그러나 사울은 변화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찾아갑니다. 어디가 은혜에 있다 하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변화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원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응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때들을 벗겨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쉽게 한번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여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는 훈련을 받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로서 또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길은 정말 고달픕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끊임없이 도움을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주죠. 특별한 은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세우는 만큼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가졌는지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내세하게 하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남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다윗과 같은 친구를 만나고,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선배, 후배, 스승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이, 그 귀한 인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원합니까? 한 가지로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고 선배로 후배로 만나고 스승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보나 요나단을 보나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양보하고 약탈자들과 타협을 할 것인가? 악한 자들과 함께 손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고집스럽게 믿음을 붙들고 인생 밑바닥까지 고생을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을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한 번만에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즉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 계단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하게 믿음 하나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결국은 믿음으로 해결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21장에 보시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어느 한 곳 편하게 찾아갈 곳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피난처는 아버지 집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밖에 없었어요. 2절 말씀, 1절 2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다니다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시오.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이 창이나 칼이 없으니까 칼이나 무기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이나 칼이 없으니까 무기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골리앗이 죽었을 때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왕에게 쫓기면서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있었고 편히 누워서 잠 한숨 못 이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더 피폐한 상태에서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드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새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기를 찾고 있어요.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칼 무기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히멜렉은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다윗은 떠나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골리앗의 칼은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힘. 다윗은 소년 시절에 전쟁에서 칼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증명하고 보여주면서 칼과 단청으로 싸운 골리앗을 향해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칼로 무기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회복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의 칼, 힘의 상징인 무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그날에 그냥 골리앗의 칼을 잡은 그날, 세상의 힘을 얻고 무기를 들고 그날 바로, 근데 무기를 들었지만 사울을 두려워하여, 칼을 들었지만 사울이 두려워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갔지만 아기스도 두려운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다윗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두려워요. 10절에는 사울이 두려웠고 12절에는 가드와 아기스가 두려운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려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골리앗의 칼을 들었던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의 모해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의 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디를 가도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디를 가나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를 가나 담대함을, 그리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습니까? 왜 이쪽으로 도망갔을까요? 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이 있는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도망을 갔을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지면 분별과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지 않는 모습, 엎드리지 않는 그 현장에서는 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정체를 감추려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다윗은 이제 궁시에 몰렸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잘한다고 판단을 하고 내린 결론에 결국은 최악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13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하나님은 순간적인 지혜를 다윗에게 주셔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그적그적 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속게 됩니다. 속아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또 새기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침체로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자존심을 버리고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 일단 여러분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체할 수 있습니다. 침체에 빠져서 누워만 있지 말고 자존심을 버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침묵 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이 상황에 필요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련과 고난이 많았기에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블레셋 땅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도 좋사오니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하면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를 겪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당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